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서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올려져 가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노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언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어느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움도 받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으로 통해서 또 신앙의 그런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부터 우리는 부모님,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했고 또 사람 되도록 가르쳐 주신 그런 스승,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는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한때 교대가 또 사범대가 이렇게 인기 그런 이제 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대와 또 사범대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학생들의 가르침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권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그것이 참으로 무척 힘들어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요 월급을 받고도 또 상여금도 받고 또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자들 중에 참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사역 중에 한 부서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은 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랑과 또 섬김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사들, 오늘 교사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 교사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장차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 친구 따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믿음 생활하였고 오늘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그 밑받침해 준 것이 우리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교사주일과 더불어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또 이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또 뭐 집 하나 구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총회 건의안 결의로 청년주일을 9월 넷째 주에서 5월 셋째 주로 이제 변경하 지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저들이 하나님식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이렇게 청년주일을 5월 셋째 주간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로 문제, 또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들로 답답해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청년주일과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덥지만 오늘도 은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덥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오늘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덥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켜서 여러분 삶에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 승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이제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것이 기독교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였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이 강림하였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천하 만방에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승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의 그런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 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시 예수님 승천에 대한 말씀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이 이 전반부가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따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은 앞으로 행하실 인류 구원 사역의 시작일 뿐이었던 거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그렇게 그 일들을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또 구원받을 성도들이 거할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데요. 예수님 승천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승천 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 중에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말의 때는 아들도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께서 정한 때에 오신다고 그렇게 밝혀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때와 시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 종파, 우리 기독교 이단 종파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또 우리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쪽에 다미 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큰 그런 이제 부작용을 끼치기도 했는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특정하는 모든 그런 기독교가 있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때와 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목사지만 주님 오시는 날 모릅니다. 어떤 분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심의 때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때와 시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승천하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성령을 통해 서신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주의를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과 동행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재림 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땅끝까지,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담대함으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제자들을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갔지만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마음속에 계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 두려워 떨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천하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 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적잖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를 홀로 두지 않고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사랑의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을 남겨두고 떠나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로 떠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신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청년이 천사를 읽었습니다.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계속해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삶을 가꾸라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세히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이 자세히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는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영혼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요, 그러나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않고 또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자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일상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또 어디 기도원에 모여서 그냥 그 주님만 찾고 그 날짜를 자신들끼리 정해놓고 그날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그 부작용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용모를 보여주시고 천국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려가자. 아무리 여러분 좋다고 해서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계속 머무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합당한 그런 삶을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가정과 사회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 촌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그분의 분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또 성령님이 임하기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서의 전편인과도 같은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부분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곳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고,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 또 참으로 두려워하던 그런 제자들이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침내 신약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마음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도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한 이유는 주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다른 우리 그 성경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마음이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이라는 말씀이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또한 효과적인 전도와 또 선교를 통해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사뭇 다르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의 아테네도 그리스 아테네도 갔다 왔고, 그 옆에 두 번째 도시인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인데 그 지역이 당시 얼마나 큰 지역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역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선포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권면하고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남겨진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땅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주께서 갈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목표와 지향점이 같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택함받은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였고,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승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성령과 동의하며 인내의 신앙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주일, 청년주일을 보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말씀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야육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